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총 주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6일 동안 이번 진행되는 특별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예배 끝난 후에는 1층에 또 간식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간식도 나누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랬습니다. 이때는 BC 445년입니다. 기슬루월 이렇게 됩니다. 11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는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1장 11절에 보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술관원은 그 당시에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독살이 흔했던 고대 왕국에서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대에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느헤미야를 방문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고 사촌 동생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동생을 보자마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4절에 느헤미야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예루살렘과 페르시아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느헤미야의 관심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속 승진을 통하여 더 화려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국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그냥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무통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파할 줄 모르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흐르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따뜻한 눈물 아니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냉랭하고 메마른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눈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오늘 4절에 보면 체면이나 자존심을 버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슬픔으로 인하여 그는 끊임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금식했다는 겁니다. 밥도 먹지 않아서 아마 얼굴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마르기도 했을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주야로 그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눈물이 나도 괜찮고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었을까? 오늘 1장 1절에 보면 11월 중순에 기도가 시작이 됐고 2장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갈 때가 바로 그 다음에 3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때로는 오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기라고 하는 게 뭘까?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남보다 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일에 끝까지 덤비는 경향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4개월, 4년, 40년 동안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체면, 자존심 여러분 다 내려놓고 끈질기게 때로는 오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죄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을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채운 수조에 빛을 차단하고 쥐를 넣어봤더니 3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는 빗줄기를 이 쥐에게 좀 비춰주었을 때 그 쥐가 36시간 살아있다고 합니다. 약 700배를 이 쥐가 버틴 겁니다. 빗줄기란 무엇일까? 희망입니다. 기도는 이 암울한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희망을 비춰주는 빛과도 같은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참된 회개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희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까? 눈물로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문제와 아픔을 오늘도 나의 잘못이라고 끌어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가족 초청주일에 한 영혼, 잃은 영혼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한 영혼에 대한 그 슬퍼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깊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큰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필요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재성 목사님, 정미연 사모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황용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되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이러한 기도를 쏟아내게 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